요한복음 9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라 하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눈먼 자,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죠.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분들이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를 은사주의 교회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질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어차피 병에서 나았다가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죠? 또? 그래서 이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에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줘서 이제 시력이 회복되고 그런 사건들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에 그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고, 반면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은 25절 보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는 우리 믿음의 증거다.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런 간증. 그죠? 이건 아주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내가 본다는 것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처방이 조금 생뚱맞습니다. 그냥 안수기도를 해준다는 게 이게 아니라 이 흙을 침을 뱉어서 개가지고 발라준다고. 보통 이제 그런 처방이 내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더러워, 나 안 받을래.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주님의 처방에 반대의 뜻을 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소경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눈을 떠서 그 시력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것처럼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죠. 자, 우거진 나무를 처음 봅니다. 푸른 하늘을 처음 보게 됩니다. 찬란한 태양을 처음 보게 됩니다. 말만 듣고 만져보기만 했던 사람들을 눈으로 이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형의, 동생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소경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지, 진짜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지금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오늘 하는 이 말은 간증 설교입니다. 아주 짧지만 간증 설교예요. 정말 아름다운 지금 한 편의 간증 설교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증언했고 증인으로서 그냥 어정쩡한 간증을 한 게 아니라 신실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주님에 대해서도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환영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날은 복음을 전한다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다닐 때 정말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이런 받은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한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주저주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나는 이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간증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데리고 온 이 눈을 뜬 자에 대한 신문조사를 다 마쳤어. 신문조사를 해보니까 눈을 뜬 게 분명한 사실이었죠. 당사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했습니다. 너 진짜 소경이었던 거야? 근데 진짜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확인했어요. 현장 조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본 거예요. 쟤 진짜 소경이었냐? 진짜 소경이었다. 근데 지금 본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누구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이 꾸며낸 이야기나 거짓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실제 발생한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눈을 뜨게 만든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는 사람이 출연했다면 아마 정부 당국에서 바로 데려갈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정체를 밝히려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눈을 뜬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만든 사람의 정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좋아하다가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늘 현상에 얽매여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인보다는 결과를, 사람보다는 일을, 내면보다는 의도를, 본질보다는 드러나는 현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결과는 축복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의 복은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보다 복만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형통함과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의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본문에 의하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딱 내렸습니다. 유대의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결정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근데 재밌죠?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 소경이 눈을 뜬 일은 역사 일에 없었던 일인데 죄인이 눈을 뜨게 했다. 스스로 봐도 모순되는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은 그것이 사법적인 판단이든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든 민심을 고려한 판단이든 정확무오한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님의 판단은 왜곡된 것이 없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처음부터 진실하며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6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6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 9절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9편 9절. 1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주님의 판단은 진실합니다. 시편 기자는 전적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애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해 주님을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폈던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판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등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양심이나 나의 생각으로 하는 판단은 그릇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히 옳고 전적으로 의롭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그는 죄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 날에도요, 자기들 이제 양을 잡아서 만찬을 할 때도요, 항상 의자 하나를 항상 비워놓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를 항상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메시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올해도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식사를 나눴다. 그랬던 민족인데 메시아가 이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다. 사람이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그렇죠?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을 뛰어난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뭉뚱그려 놓습니다. 이게 세상의 판단이죠.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직하게 시대의 사기꾼이어야 합니다. 성인이긴커녕 자기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자기만이 진리고 자기만이 생명이고 자기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한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관심을 기울일 것 같으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는 자기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보편적인 상식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진리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찾아볼 겸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없게 되면 마귀의 일을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의 잣대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눈이 흐려지죠. 생각이 삐뚤어지고 판단은 뒤집어집니다. 오늘날 정치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게 사전에 실릴 만큼 이제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판단의 잣대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내 편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옹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편 같은 데서 이렇게 패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내 편 거는 무조건 옹호합니다. 다른 사람 거는 별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제약된 것으로, 위법적인 것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래요? 판단의 잣대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셨지? 하나님의 판단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애우고 철저하게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영적 판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판단이 잘못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 7장 24절 앞으로 가보십시오.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첫째, 겉모양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방식의 판단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판단,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학자들의 판단, 권위 있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만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을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눈을 뜨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놓고 진짜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일이지만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뭔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죄는 지각과 명철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무슨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든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든 간에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상의 판단은 모두 이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판단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마귀 들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종들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취급을 당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속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9장 25절 이 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라 하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간증합니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자신의 경험과 실제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난 안다. 내가 그가 누군지 난 몰라. 그렇지만 난 지금 눈이 보인다. 난 이제 본다. 눈을 뜬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눈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된 것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체험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진짜 알 거 아니에요. 나 못 봤는데 지금 본다는 게 진짜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우, 이 난다라는 말은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브를 알매 두 아들을 낳게 되니까 안다는 거는 그렇게 밀접하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아직 주님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지금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경이었고 거지였을지라도 받은 은혜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고 분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 삶의 변화 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옛날에 예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인 동의만 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제는 내가 안다. 네. 여러분 이런 분명한 간증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나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뚜렷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것을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9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56편 9절. 시편 5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원수들이 물러나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수없이 전쟁터를 누빈 다윗은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는 자신의 팔과 무기와 군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적을 물리쳤고 주님이 항상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시편과 잠언을 정리하고 해 아래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탐구하면서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 보시죠. 전도서 8장 12절. 전도서 8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 악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된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알문 논리적으로 의심이 찾아들 틈이 없어요. 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평생에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알문 누군가의 주장이나 지식으로 반박될 수 없는 그런 알미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이 알문 전 인격적이요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라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 아담의 영의 눈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에 침과 같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에 복음의 침을 진흙으로 개어 바르십니다. 얼핏 생각할 때 소경의 눈이 전보다 보이기는커녕 더 불편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곧 진흙을 짓이겨 놨으니 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알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럴 때 어둡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멸관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축하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럴 때 유대인들이 악의에 찬 반발로 나오게 된 것처럼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전도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반응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거기 이단인데요. 첫 번째 반응이 거기 이단인데. 저는 제게 복음을 들려준 그 단체가 아주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오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떠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지는 정확히 전하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내가 있던 장로교회는 비교적 도덕적 설교를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게 발견되고 나서 복음이 내게 임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서 감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례 받은 적이 언젠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경계 대상이 되었죠. 이게 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아, 그래요? 홍영재님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정반대의 반응,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는 반응과 같은 비슷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을 고친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비를 건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7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저처럼 놀라운 표적을 보일 수 있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논쟁하던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되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완전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신학이죠. 신학은 본래 우리가 믿는 신학을 변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순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이것이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아는 것은 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가를 논하는 신학적인 문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떠서 만물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모두가 황홀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감사와 감격으로 벅차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감격해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놀라워하는 생활. 그러면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이 내 생활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가만히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의식과 규례를 지키면서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이것이 교리에 맞느냐, 규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법을 지키지 말고 규칙을 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규칙에 얽매이는 종교는 또 아니에요. 법과 규칙에 얽매일 때 생명은 질식당하고 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식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더 많이 알려고 하고요. 학사는 석사가 되려고 하고, 석사는 박사가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물론 이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죠? 우리 인간 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발명하고 비행기를 발명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인간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구원하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지식이 없을 때 성경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책이에요. 읽기만 하면 졸린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시편 기자의 간증처럼 꿀과 꿀송이처럼 더 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생동하는 호흡임을 느끼게 될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교리적인 지식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을 봅니까? 복음 안에서 사랑을 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움을 느낍니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처소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에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으므로 지금은 본다.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본다. 지옥이 있음을 본다. 천국이 있음을 본다. 여러분 보면서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을수록 더욱 만족하게 됩니다. 참 만족이 없었던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므로 참 만족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범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지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들로 묻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뜻을 표현한다고 해도 자기 주장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까지도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를 꺼려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을 때 제게 물어보십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뒤로 빠졌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해서 그 부모는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유대교의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대단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위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단순하나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웃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그 간증으로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단순하고 담대한 증거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은 제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분을 간증할 때 여러분은 그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남은 일평